이제 교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낮예배 시간인데 교재가 한 장씩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 교재를 이제 8월 첫 번째 주일까지 매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혹시 그 영접위원들을 통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못해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는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 가져오시면 되겠고, 내용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메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5주간 동안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매주 이 교재를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 분량에 맞추어서 성경 공부, 신앙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제게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오직 낮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 훈련은 대개 오후 찬양 예배 때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고민이 돼서 낮예배지만 매주 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신앙훈련,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신앙훈련을 워낙에 오랫동안 해와서 그 무드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낮 예배 때는 설교하는 무드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잘 통할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기 나가서 하고 싶지만 여기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이게 좀 호흡이 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주 동안 성경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모든 사물과 사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이것이 곧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죠. 사물이나 사건이나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이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기준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갖고 5주 동안 성경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먼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에 상을 휩쓸었던 벤 허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인데 그 원작 소설을 쓴 이가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장군이며 천재적인 문학가였다고 해요. 그가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 기독교를 허구로 본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거짓으로 본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의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명감이 뭐냐면 기독교를 말살해버리고 성경을 더 이상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고 성경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자기 나름의 사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서관을 방문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그 자료를 갖고 열심히 연구해서
정리된 내용을 갖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 1장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 2장을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고꾸라뜨려집니다. 그는 도마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기가 부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죠. 자기가 박물관에나 보내버리겠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 그 성경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건이 그의 생애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쓰고 있던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책이 벤허라는 책이고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참으로 오래전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표로 가십니다. 별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 왔는데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있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그다지 공격당한 역사가 없어요. 물론 어떤 그 제한적으로 뭐 불태임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기독교계의 그 성경처럼 역사 속에서 이게 줄기차게 공격당한 책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공격당한 형태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외부에서 성경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내부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정말 거듭나지 않은 가짜 신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의 책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별표로 건너가십니다. 성경의 공격자라도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성경의 지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케이스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고 성경 앞에 머물다가 성경을 통해 변화된 사람 참 많죠. 예를 들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교대학을 세운 어떤 분은 성경을 비교 종교론적으로 다른 종교 차원에서 연구하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린 사건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불교계에서 볼 때는 변절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도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불교계의 하나의 대표자로서 성경도 알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성경을 깊이 보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격자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관찰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예배당에 나오지만 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매 순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의심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성경 앞에 진지하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듣는 말씀은 모두 복받는 말씀으로만 들어버리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변화된 가치관에서 삶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변화된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변화된 정서, 복음적 정서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향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복주의,
물질적 사관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뭐 경제적으로 복 받는다, 또 삼박자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을 꾸준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잘 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다른 믿음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 다른 것에 대한 의심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 신앙 성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가 전해 듣는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시작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성경 읽기만 해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지만,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 양육,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 마쳐도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죠.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빈칸을 여러분이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1600년 기간 40여 명에 의해 기록되었죠. 당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쇄술의 발전 이전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사람이 직접 옮겨 적는, 즉 필사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해서 문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알려졌던 책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이제 기록된 거죠. 요즘에는 글이나 책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켜면 또 웬만한 정보는 다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좋은 책도 서평으로 써올린 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 안 들여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글이 충만하고 책이 많은데, 옛날에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때는 책 한 권의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피루스 같은데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처럼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둘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한 권만 해도 그 두루마리 성경 몇 개를 가져야 그 하나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문서가 굉장히 희귀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66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표로 들어갈까요? 별표. 그들 즉 40여 명은 성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읽고 새로운 성경을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 별표 보십니다.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 그다음 뽕나무 재배업자, 이런 사람들, 선지자, 왕, 어부, 서로 이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섞이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사는 시대가 달랐어요. 창세기를 대략 BC 1450년 정도로 보니까 대략은 BC 1500년으로 계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은 AD 95년이니까 1600년이잖아요.
1600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위치도 지역도 각각 달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세 번째 별표 보시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각자 기록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 역사 속에서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다 흩어져 있어갖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별표를 보시겠습니다. 만일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었다면 성경의 내용은 일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일치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아까 설명드린 내용 기억해 보십시오. 1600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서 하나 얻기가 황금 얻듯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것도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위치에서 또 정보 열람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어느 날 집대성에 놓았더니 연대별로 마치 드라마처럼 한 사람의 작품처럼 써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 사람의 작품이었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정보를 서로 나누어도 다른 사람이 쓰면 엉뚱한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다. 이것은 마치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고 이건 형식이 비슷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구별한 것이 외경이나 위경인데 그를 만약에 이렇게 비유합시다. 보석 감정사라고 생각합시다. 보석 감정사. 보석 감정사는 보석 자체 안에 있는 보석의 증거를 확인해서 이게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의 권위로 이건 성경이야 이건 보석이야 해서 돌덩어리가 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하는 일은 성경 내면의 어떤 증거들 그 증거들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66권이 정해진 것이지 사람이 권위를 부여해서 어느 날 사람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뒷페이지 2번입니다. 2번.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한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전체를 모아놓고 보았더니 기막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한 가지 주제적 구원이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다는 말은 한 가지 주제가 드라마처럼 전개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 분 주인공입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연대별로 드라마 같은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사람들은 살았던 시대가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정보를 공유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을 모아 놓았더니 마치 짜임새 있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 동원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40여 명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필기구,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성경 기록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해석해 놓은 해설집이 있는 성경을 볼 때 거기 보면 저자, 바울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기록자,
또 베드로도 성경의 기록자, 마태도 성경의 기록자라고 말하는 게 좋고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기록하는 방식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거죠. 기록하는 방식이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완성된 책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별표에 보면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6절 상반절 밑줄을 그어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번역 자체가 성경을 보는 분들 또 원어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분들은 좀 약하게 번역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 원어를 써 넣고 그 원어에 대한 뜻을 풀이를 해놨습니다. 여기 아래 그 두 번째 화살표 쪽에 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즉 성령을 성경 기록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 영어 성경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40여 명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에 붙들림 받은 상태에서 기록한 거죠. 물론 성경 기록자들의 그 지식이 사용되었어요. 성경 기록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휘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붙들렸다는 거죠. 마치 우리 손에 볼펜이 있으면 볼펜으로 써지게 되는 것이고 연필이 있다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베드로, 또 바울, 사도 요한, 마태, 마가 이런 사람들은 각각 다른 그 지식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그 독특한 표현법이 많이 나온다 해서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습관이 사도 요한에게 있다 해서 그 성경 속에 그것이 잘 표현됐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저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볼펜을 잡으면 볼펜심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또 만년필을 잡으면 만년필 잉크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별의 특성이 있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느낌이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면 내용을 계속 보십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세 번째 별표. 40여 명의 사람은, 제가 타이핑을 좀 잘못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저자가 아니에요. 40여 명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성경 기자였습니다.
그 다음 별표 보십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별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40여 자루의 연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비유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40여 자루의 연필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님께 강력하게 붙들려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목적한 대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은사, 경험, 지식이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분을 드러내며 또 성경적 삶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써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의 손에 붙들려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치 않아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이거 부작용 많죠. 여러분의 소명에 따라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가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주의 손이 있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게 주의 일을 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해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소명에 근거한 일에 주의 손에 붙들림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처럼 일을 다 해놓고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일에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크게 일할 것 같으면 크게 일할 것이고 작게 일할 것 같으면 작게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소명에 합당한 일에 내가 붙들려 사느냐 못 사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40여 명의 성경 기자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번에서 그 마지막 별표입니다. 여기도 글자가 또 하나 틀려서 죄송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이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얼마의 기간을 통해 기록하신 거죠? 1600년 동안. 그걸 어느 날 다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루웰리스가 그걸 느낀 거죠. 사람의 책으로 알고 자기가 얼마 후에 이 성경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성경을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뿌리채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이고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루웰리스와 같은 생각을 그는 오래전에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세기가 걸렸지만 프랑스의 한 사람, 자기 자신이죠.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이른바 기독교와 성경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종말을 보여주겠다. 자기 인생에서 성경을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의 종말이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종말이 왔습니다. 그는 온몸을 흉하게 떨면서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지옥을 두려워했고 지옥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절규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던 그가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20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의 집을 샀습니다. 그의 집에는 마루부터 천정까지 성경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경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온 천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집이 스위스 성서 공회 건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별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시작. 성경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수차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공격을 당했지만 성경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의심할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성경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로웰리스처럼 자기 생애에서 회심이라는 방법으로 무릎 꿇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대로 심판받는 것이 무릎 꿇는 거죠. 그렇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성경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 적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짧아서 좋죠? 저도 이렇게 짧게 끝날이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우리 5주간 동안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깊이 알고 참된 믿음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